마가복음 6장 45절로 56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오늘 말씀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45절에서 46절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배경은 이때 당시에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의 위협이 계속 가해졌을 때 예수님께서 잠시 그 자리를 피하면서 복음의 역사를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조금 그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죽이려고 했던 왕은 헤롯 대왕,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이야기할 때는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이름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을 가진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TV 역사 저널을 보았더니 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 것이 고려 시대 때부터 선물로 나눠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 말쯤 되면 국민들 대부분이 다 성을 가지게 되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고려 때가 언제냐면 조선왕조 500년이고요. 그리고 고려왕조 500년이니까 AD 1000년 정도가 됐을 때부터 성이 주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는 언제냐? 2000년 전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의 어간에는 예수님도 성이 없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성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로 올라가 보면 이름에 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쓰던 시대가 바로 이때였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부터 성처럼 쓰여지기 시작하냐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이 왕가를 세우고 났더니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이렇게 쓰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집안에 이제 왕족들부터 성을 쓰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물론 헤롯이 성은 아니고 그냥 이름이긴 하지만 이제 그것이 점차 자리를 잡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유럽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성을 보면 이런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슐라이마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또 슈마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슈마커라는 사람이 그 자동차 경주에서 굉장히 잘하던 그런 독일 사람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슈마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구두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선조 중에서 구두장이를 열심히 하니까 이 사람에게 구두장이라고 불러준 것이지요.
그랬더니 그것이 성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또 뭐 카펜터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목축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이죠. 양치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의 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성들은 대부분 그 사람들이 옛날에 직업과 관련되어서 성이 생겨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서 오늘 좀 접근하면, 오늘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고 또 그가 동생의 아내, 즉 헤롯 빌립의 아내를 취하는 이 일로 인해서 결국 문제가 되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처음에는 두려워합니다. 선지자를 죽이고 이럴 때는 두려워하다가 이제 악에 더 찹니다. 그러면 이제 두려워하는 게 없는 거예요. 백성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선지자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어떤 악한 일들을 행하더라도 거칠 것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지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도 다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이걸 공포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포정치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 군부 독재 시절에 보면 조금만 이렇게 반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전부 다 가두어 버렸죠. 저희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불온서적이라고 그래서 조금만 책이 그냥 국가에서 보기에 뭐 그리 나쁜 책도 아니에요. 지금 뭐 아무 문제도 없는 책이고 지금 누구나 볼 수 있는 책들인데 그런 걸 다 찍어 놓고, 심지어 노래도 그렇죠. 우리가 많이 부르는 노래들도 불온 노래다 뭐 이렇게 찍어 놓으면 그 노래 부르기만 하면 경찰서에 잡아가고, 이런 시대가 저희 대학 시절까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공포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구도 비난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만 제거하면 되느냐, 예수님만 제거하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가시게 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역사적 배경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렇게 폭정을 하고 있고 공포정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뛰어난 리더가 있으면 이 사람에게 열광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과 제자들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헤롯 안티파스를 몰아내고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자, 이런 움직임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원하는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일부러 피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이제 제자들이 밤사경에 배를 타고 움직이게 됩니다. 밤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가 됩니다.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보통 물결들이 잠잠한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는 이 호숫가에, 갈릴리 호수에 물을 잘 아는 사람들 있죠. 베드로와 요한과 이런 사람들이 원래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물길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일어서 죽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올라오셔서 그들에게 안심하라 내니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52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내니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 의미가 구약과 관련되어집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가 물어봤을 때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뜻이 우리 성경에는 딱 한 가지로만 번역이 됐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나는 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약의 여호와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그러면서 너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주셨을 때 그것이 수많은 빵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급하셨어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다. 지금 방금 전에 너희가 낮 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이 나였다. 구약에서도 역사하셨던 분이 나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구약에서 만나주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역사했는데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즉 칠흑 같은 어둠을 제자들이 새벽 3시에서 6시면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어둠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데 라고 제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경험만 앞세우다가 더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 몰라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도 그러합니다.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그런 나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인생의 어두운 길을 기다란 터널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어두움을 경험했을 때 사람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내가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습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쉽게 그 인생의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지만 그러나 오늘 제자들 같이 두려워서 떨고 있으며 그 아무리 내가 익숙하고 잘 아는 길이라 할지라도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두움에서 더 큰 문제는 뭐냐? 믿음이 없음이고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자체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께 간구할 수 있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렇게 해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53절에서 56절 말씀에는 이제 게네사렛 땅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도착하셨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소식을 듣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병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사람을 데리고 올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을 시장에 그냥 놓아두고 옷만 가져다가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바로 낫게 되는 그런 기적들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사렛 땅과 게네사렛 땅을 비교하는 겁니다. 나사렛 땅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자라신 곳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 다 그 지역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커다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게네사렛 지방은 먼 지역이고 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병들의 나음의 역사가 있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 두 가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것도 있고요. 또 그 병자들의 믿음도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분명하게 믿습니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또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삶의 무게와 아픔을 경험할 때 절박함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절박함으로 나오는 이들의 문제와 아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또한 우리 예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루어 주시면 좋고 안 하시면 말고 이런 기도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해야만 되겠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직 일어나야만 되겠습니다. 그런 절박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됨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는 우리의 주변의 환우들이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절박함으로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심령으로 오늘 하루를 또 중보기도하고 또 그렇게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예수님께서 오늘 게네사렛으로 가는 가운데 제자들의 그 광풍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어두움과 바람으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함께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어둠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고 어찌할지 몰라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부르짖고 의지하고 설 수 있는 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